옆에 계신 성도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웁시다. 자, 우리의 존재 가치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는 날마다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돈의 힘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또 그 다음에 우리 인류를 창조하실 때 지상의 모든 것에 대한 지배권을 우리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스리고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아주 고유한 영역을 가진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실제의 삶에서는요, 우리의 몸은 물론 주변의 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서 대부분이 그것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아니 어떤 경우는 인생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가장 지배와 통제와 다스림이 잘 이행되지 않는 것이 바로 돈이다, 머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의 영향력이 너무 커. 자,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돈의 능력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요, 재물에 관한 비유, 또 달란트에 관한 비유, 또 문화에 대한 비유, 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에 관한 그런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네 가지 비유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올바른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네 가지 비유를 연결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돈에 대한 것인데,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이 돈이라고 하는 건 과연 어떤 관계이고요? 그리고 돈의 힘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한 귀족에 해당하는 귀인이 자기 종 10명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귀인은 종 10명에게 그 돈을 책임지고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맡긴 거죠. 자, 예수님은 이 비유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마지막 여행이 바로 끝날 무렵에 하셨지만은요, 바로 이 비유 전에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문화에 관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19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이 은화인 이 문화는요, 1문화는 한 100일치의 어떤 임금에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귀인은요, 이제 왕위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해서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할 때 여러분 첫 번째 종의 결사는 엄청난 거잖아요. 10배의 수익을 남기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한 문화, 그 돈을 잘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게 되었어요. 그때 주인이 이 종에게 말합니다. 19장 17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여야 할 것이 뭐냐?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 이 작은 것에 주목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요. 자,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이 아주 작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별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잘못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종은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 돌아온 귀인은 그 종에게 10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리라고 어때요? 칭찬을 해주었어요. 이제 두 번째 종입니다. 19장 18절에 보니까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이때 이제 왕위를 받은 이 귀인은요 그 종에게 5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리라 라고 또 말했어요. 자, 여기서 귀인은요 자신이 왕이 돼서 돌아와 통치할 것을 미리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을, 그 마을, 도시를 책임질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의 종들에게 어떻게 일을 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21절에는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고대하고 듣고 싶은 말씀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책임을 다하는 바로 그에게 마을, 도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주인을 모르는 무지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주인의 한 종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보 가운데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에서는요 그 종이 표현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종은요
주인이 정말 누구인지를 모르는 아주 무지한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주인과의 대화가 격해지고 그리고 어긋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은요, 자기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돈이니까 당신이 가져가라는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여러분, 주인은 바로 이 종에게 뭐라고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책망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악한 거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을 모르는 것이 악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과의 관계 속에 이 종이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종의 마음은 누구뿐이에요? 자기 자신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자기 이기주의, 자기 만족주의,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주인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은요, 주인 앞에 낮아짐까지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행한 종입니까? 이 종은 정말 진정한 주인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주인을 어떤 사람?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주인은요,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베풀어준 선한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종은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를 수건으로 쌓두기만 했지 주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말 게으른 사람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안에는 기쁨보다 두려움이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생각하는 것보다 엄격하신 그 하나님으로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를 하거나 또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결국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삶을 구석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외롭고 그리고 무섭고 그리고 불신하는 상태로 만들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인은 종을 책망하면서 말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22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느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이 종은요, 주인에 대해서 아주 무지한 종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 그 무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이렇게 주인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 종에게 내린 결과는요, 뭡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한 문화마저도 다 빼앗기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비유의 첫 목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인을 아는 마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마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을 바로 알라.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본문 누가복음 16장 1절에 13절에서 옳지 않은 이 청지기에 비유해서 돈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여기 재물을 맡은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 낭비하는 결과가 결국 주인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해고당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6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아멘. 자, 여기 주인은 재물을 맡은 청지기를 해고하기 전에 이 청지기에게 일을 정리할 그런 시간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청지기는 주인의 채무자들을 일일이 불러서 그들이 주인에게 진 빚을 어떻게 감변해 주었어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빚졌다면 50만 원만 되면 다 갚았다고 하는 증표를 준 거예요. 아니, 기름 100마리면 50마리, 아니 밀 100석이면 그냥 80석이라고 쓰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것이 주인을 위해서 매우 현명한 생각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청지기가 이렇게 함으로써 청지기의 주인은요, 어느 정도의 돈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청지기가요, 모든 걸 가지고 그냥 도망갔다고 생각했어요. 재물에 관한 모든 걸 가지고 도망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인이 뭘 알아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기는 찾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은 뭘 말할까요? 물론 오늘은 만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부라든가 돈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어떤 소유물을 뜻하는 거겠죠. 왜 불의한 이 만몬으로, 이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만몬, 세상의 재물, 세속적인 재물은요, 궁극적으로 다 소멸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그걸 하늘에 저축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늘에 저축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은 여기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이 재물 만몬에 대한 철저한 분별력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몬, 이 재물 둘 모두를 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것이 돈이든 아니면 무엇이든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나 이 청지기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인에 대한 거, 주인에 대한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건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요? 그건 다스림의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돈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갑시다.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삶의 중심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법을 체험하고 체득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이 어떤 수입이나 우리들이 어떤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귀인은 자신의 종들이 돈을 10배, 어떤 사람은 5배를 불린 것을 보고 잘하였도다, 내 재산이 더 불어났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귀인은요, 지금 이 돈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종의 인격, 종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종들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말씀 나와 있죠. 여기 말씀 나와 있죠. 사무엘상 16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어떤 일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 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이걸 보시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여기 귀인이 종들에게 작은 일을 맡긴 것은요, 여러분, 이 귀인이 엄청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나 이 문화 비유의 핵심은요, 돈을 얼마나 많이 불렸고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거기 있지 않는 거예요. 여기 핵심 뭐예요? 그들이 누구인가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과연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을 큰 일에도 신실하다라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을 배우는 사람은요, 여러분, 작은 일에 책임감을 가진, 그러니까 작은 일에 대한 책임감을 배우는 거라고 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릴 사람은요, 작은 일에 대한 책임감을 먼저 배워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선하지 않는지를 판단할 줄 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예수님은 이 돈에 비유해서 돈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왜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주인의 뜻에 대한 신실함에 대해서 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의 신실함이 있는 나라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장소예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우리가 헌신을 해야 할 것을 여기서 깨우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주인은요, 종들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말했는데 뭐라고 말해? 누가복음 19장 2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집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여러분, 그 삶이 풍성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요, 지극히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일을 맡긴 주인을 기쁘도록 하기 위해서 충성과 책임을 다하는데,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충성해야 할 일이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도록 맡겨주신 그 일을 누가 해야 해요? 옆에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다고 불평하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맡겼을 때도요, 감사로 받으면 그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요, 다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은 다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은요, 재물, 만몬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만몬과 시간과 몸을 바침으로 여러분 주어진 일과 사명에 여러분들이 책임을 다함을 통해서 살아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런 칭찬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주님의 칭찬을 받는 종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십니다. 아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자,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요, 그걸 이루어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작은 일이든 그것이 큰 일이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전인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돈의 지배나 어떤 돈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창조주이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작은 일에까지도 여러분 모두가 다 신실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49장 다 같이 찬양 부르시니